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65장 갑니다. 세록, 치부, 그가 비경. 세록, 세세대대로 받는 장록이라는 뜻이고요. 장록, 벼슬과 복록. 치부, 이 치자는 사치한다는 뜻도 있지만도 풍부하다, 많다, 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세세대대로 장록을 받아서 크게 부유하고, 그들이 타고 다니는 수레나 말은 가벼운 수레, 살찐 말, 살찔 비자 이런 거를 타고 다닌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우리 자료 책자 가지고 계신 분은 76페이지 이제 65장을 보십시오. 65장 그 밑에 장록을 누리는 것이다. 큰 부자를 치부라고 부릅니다. 치부. 그 다음에 그가라는 말은 원래 천자가 탈 것인데 여기서는 관리들의 탈 것을 통틀어서 이야기를 했다. 비경이란 말, 그가 비경할 적에 비하고 경하고, 비경이란 말이 우리 논어책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문을 제가 따른 거예요. 논어 옥야편에, 논어 옥야편이라고 했어요. 옥야로 시작을 하거든요. 논어의 옥야편은 여몽이라는 사람 인물을 칭찬하는 말이 제1장에 실리는데, 그 1장에 바로 옥야 가사 남면이다, 이런 말을 옥야편 제1장에 실어놨습니다. 즉 여몽이라는 사람은 옥야, 사람 이름 다음에 야자 붙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애칭이에요. 애칭. 논어책에 보면은 공자가 제자들 이름을 부를 적에 꼭 뒤에다가 야를 붙입니다. 정자 이름이 삼이죠. 삼야, 또는 야 또는 호를 간혹 붙이는 애칭. 자, 여몽이라는 사람은 가이사 시킬만 하다, 남면을 시킬만 하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거예요. 남면이란 말 하나 알아두세요. 남쪽으로 얼굴을 면하고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임금이 되는 거를 남면한다 그럽니다. 남면. 그래서 임금은 항상 북쪽에 앉아서 남쪽으로 바라본다 해서 남면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 북면이죠. 그럴 적에 남면. 그래서 임금은 항상 남쪽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 경복궁 같은 경우에 궁궐의 정문은 항상 남쪽에 있습니다. 자, 그런 거 하나 두시고요. 그 옥야편에 적야, 적제야, 성비마의 경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적야, 적이란 말은 또요, 이 공서적이라는 사람이에요. 공서화라는 인물인데 이름이 적이에요. 적야가, 그죠? 공서적이라는 인물이 공서적, 이 공서화 또는 이름이 적이기 때문에 공서적이라는 사람은 또 공자 제자 중에서 의전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의전.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그 의식을 집행하는 의전에 아주 잘했던 인물이 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갈적자, 제나라, 이게 이제 제나라에 이제 사신으로 갈 기회가 있었어요. 이 공서적이라는 사람이 제나라에 사신으로 가는데, 그때 성비마, 탈성자, 아주 살찐 말을 타고, 그 다음에 뭘 입고 갔는가 하면은 경구, 자, 이 괄구자 밑에 옷 있지 않는 이거는 갓옷구자입니다. 갓옷. 갓옷이란 말은 아주 가볍고 따뜻한 좀 훌륭한 그런 옷을 갓옷이라 그러죠. 요즘으로 따지면은 한 모피코트 정도. 자, 그런 의경구, 가벼운 갓옷을 입고 비마를 타고 제나라에 갔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에 비경이란 말이 여기 나온다. 요 구절에 옥냐편에 공서적이라는 사람이 제 나라 사신을 갈 적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해서 예문을 따라놓은 거예요. 자, 여기서 비경은 비마 경구를 간략히 말한 것이다. 구는 추위를 막는 옷으로 짐승의 가죽을 합쳐 꿰맨 옷으로 무겁지만은 그 중에서도 품질이 좋은 것은 매우 가볍다. 자, 지금 이 두 구절 여기서는 귀관과 진신들로서, 진신이란 말은 높은 벼슬에 있는 사람을 진신이라 그래요. 대대로 복록을 받는 사람들은 영화로운 세월을 보내고 사치스럽게 지낸다. 이런 사람들은 수레를 타기 마련인데 수레를 끄는 말은 살쪘고 그들이 입은 갑옷은 가벼워 보인다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상 세자 볼 거예요. 세상 세자. 자, 세상 세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은 10이죠. 이렇게 하면은 2개 하면은 20, 3개 하면은 30, 4개 하면은 40입니다. 숫자로 10, 20, 33, 40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 20, 20, 그 다음에 34, 40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다. 자, 20입자는 요거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두 손 모양, 두 손 밭들공이라고도 하거든요. 두 손 밭들공. 그래서 이 두 손 밭들공 20입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요가 구분하기 위해서 20을 나타내는 숫자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요런 글자로 하나 더 만들었어요. 자, 요것도 20입니다. 자, 요게 20이니까는 10, 10에서 또 20 하면은 30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 글자를 지금 세상 세자에 보면은 요래 가지고 왼쪽 거를 요렇게 굽혀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세자는 숫자로 30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세대를 우리는 30년 하는 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30. 요게 세상 세자가 되고요. 자, 록자 보십시오. 록자. 요거는 보일시라고도 하고 귀신기라고도 하고 모양은 제단 모양입니다. 자, 요게 제단 모양이고 제단 위에 희생물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원래 보일시 귀신기자는 요까지만 썼습니다. 요것만. 제단 위에 희생물을 올려놓은 모양. 그런데 천재나 직이 지내기 위해서 희생물을 올려놨을 적에 거기에서 흐르는 물, 핏물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일시라고도 하고 귀신기라고도 하고 이런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다 귀신, 신하고 관련이 있는 글자들이 많죠. 자, 요 옆에 이제 요런 게 붙었어요. 요거. 자, 요것도 새긴다 할 때는 이거는 나무를 깎아서 새기기 때문에 깎을 녹자도 되고요. 깎을 녹 또는 근본 녹자 됩니다. 근본 녹, 깎을 녹. 깎을 녹자는 우리 기록한다 할 적에 여기 들어가죠. 세금자 옆에 요 녹자가 들어가면은 기록한다, 새길 녹자가 되잖아요. 새로 깎아서 새기 넣는다. 그래서 새길 녹자가 되고 또 풀을 녹자, 실이 들어가면요. 여기 되면 풀을 녹자잖아요. 요거는 요 누에 고치 요 명주실을 푸른색으로 물들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깎을 녹자가 되겠죠. 각종 이 당시 염색 기술이 전부 천연 염색이었을 거니까 자연에서 가져온, 깎아온 또는 채집해온 그런 것들을 모아서 실에 물들였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는 앞에 보일 시자가 붙으면 이게 이제
장록할 때 록자, 복록자가 되죠.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복을 록이라고 한다고요. 이때는 근본 록자가 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는 복을 록이라고 한다고요. 자, 우리 복록이라고 그러죠? 복록. 그죠? 복자도 보이죠? 요거 복자잖아요? 복자 오른쪽에 있는 요거. 오른쪽에 있는 요거는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여기 가득 찰 복자입니다. 가득 찰 복. 자, 요 가득 찰 복자 위에 진면자가 들어가면 이게 가득 찰 부자가 되잖아요. 마늘부, 가득 찰 부. 부자 할 때 이 부자를 쓰죠. 그죠? 집안에 뭐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먹을 것이든지 돈이든지 가득 차 있으면은 부자고 부유하기 때문에 부유할부, 부자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이 내려주는 가득 찬 복,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이 하는 행실에 따라서 내려주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신이 아무한테나 복을 많이 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 행실이 어떠냐에 따라서 신이 가득 채워줄 거냐 말 거냐 이 말이에요. 요거는 태어날 때부터 근본적으로 받고 태어나는 복을 록이라고 그러고, 자, 요 록을 누구나 다 똑같이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그 자체가 복이에요. 자, 요거는 살아가면서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내려주는 복, 그거를 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복록이란 단어가 생기죠. 자, 이 복록, 장록록자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자, 요 치자 잘 보이죠? 세록치, 사람인이고, 오른쪽은 마늘 따자잖아요. 사람이 가진 게 많으면은요, 이게 사치하게 되고, 많이 쓰게 되고, 또 사람이 많이 가지기 때문에 풍부하고, 그래서 크다, 많다, 사치한다 이런 뜻이 나온다고요. 사도 마찬가지죠. 사도 사람 사치할 사자 보시면은 사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치 사자 갑자기 위에 큰 데가 들어가죠. 이거는 사치할 사자예요. 사치 여기서인데 이거 보죠. 사람이 크게 많이 가진 사람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사나 치나 뜻이 거의 비슷하죠. 자, 부자 조금 전에 한 부자 보이죠? 안에 있는 밑에 있는 요거는 가득 찰 복자. 집안에 뭐가 가득 채워놨습니다. 집안에 먹을 거든지 돈이든지 많이 채워져 있으니까는 이게 부유하다, 부자다, 이거 풍부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 가득 찰 복자하고 파생되는 글자가 또 많습니다. 가득 차 있는 거를 칼로 쪼개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버금부라 그러죠. 쪼개서 이거 두 개, 세 개로 나눠져 붙다 이 말입니다. 버금부라 그러고, 자, 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자, 요거는 시험갈 착자예요. 간다는 뜻입니다. 갈착이라고도 하고, 이것도 뭐 책받침변 이렇게 하는데 책받침이 아니고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득 차 있었던 것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나가서 가득 찬 것이 없어졌다. 그래서 핍진하다 할 적에 핍자예요. 좀 전에 복자 이야기했는데 복자 복이 있으면은 재앙도 있겠죠. 재앙을 우리는 화라 그러죠. 그죠? 그래서 화복 이런 말 있잖아요. 재앙 화자 보시면은 오른쪽 요 글자, 오른쪽 요 글자는 우리 단독으로 쓰이는 글자예요. 어느 때 쓰이는가 하면은 오른쪽에 자 와사풍 이렇게 됩니다.
입이 삐뚤어질 와자예요. 입이 경사지게 삐뚤어지는 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까? 그리고 와사풍 할 때 이게 와자거든요. 그래서 입이 삐뚤어지는 이런 병은 신이 내리는 형벌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이 내리는 재앙이다. 그래서 이거는 재앙 화자가 되고 이거는 사람의 행실에 따라서 내려주는 신이 내려주는 복이고 그래서 이런 재앙이든 복이든 하늘이 어떤 존재가 있어서 내려주는 게 아니고 다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내려주는 화와 재앙과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런 명진보감에도 이런 말이 나오죠. 화복은 무문이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재앙과 복은 일정하게 들어오는 문이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화복, 무문. 뭐에 따라서? 인간이 하는 행실에 따라서. 오직 화복은 무문이라 오직 유인 소소 이거는 불을 소자입니다. 오직 인간이 불러들이는 바다. 뜻이 이제 확실해졌죠? 입이 비뚤어지는 이런 형벌이나 또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내려주는 이 복이나 일정에 들어온 문이 있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뭐다? 인간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재앙도 불러들이고 복도 불러들이는 바다. 이런 명심보감에 아주 유명한 경고가 실려 있거든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보통 절에 가서 1,000원짜리 몇 개 놓고 온갖 복을 다 빌죠. 복을 빌어야 됩니까? 복 짓는 행동을 해야 됩니까? 지금 보십시오. 이 복자나 재앙, 화자 이런 거는 다 재앙이나 복은 들어온 문이 없다 그랬잖아요. 인간의 행실에 따라서 재앙도 주고 복도 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두 다 인간 하기 나름이다 이런 뜻이에요. 절이나 교회나 어디 가서 뭐 빈다고 복 줄 것 같으면은 뭐 일 안 하고 매일 가서 거기 가서 빌겠죠.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 외워두세요. 화복, 무문, 유인, 소소. 유학이 이렇게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다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지부자 다음에 수레 걷자 보겠습니다. 그가 비교할 때 수레 걷자. 수레 걷자는 수레를 위에서 본 모양이에요. 자,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면 수레 바퀴가 동그랗겠죠? 그죠? 이걸 위에서 보면은 일자로 될 거 아닙니까? 수레 바퀴 두 개니까는 양쪽 수레 바퀴 위에서 본 모양. 그럼 가운데 있는 요거는 수레 양쪽을 이어주는 축. 가운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나 물건을 채우는 칸. 짐칸이나 사람 타는 칸. 그래서 수레 걷자입니다. 자, 가짜, 가마 할 때 가짜 보십시오. 탈가 해도 되고, 수레를 탄다, 말을 탄다, 그죠? 또는 말멍에 가라고 돼요. 말멍에. 멍에라는 말은 말을 목 위에 또는 말 등 위에 뭐를 더하는 거잖아요. 말 위에다가 뭐를 올려서 더하는 멍에를 씌운다 그러죠. 그래서 멍에 가라고도 하고 또 멍에를 씌워야 사람이 타니까는 탈가라고도 하고 타는 게 가마니까는 가마가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는 겁니다. 또는 말 수레니까 수레가라고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는 글자예요. 우리 절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영가라 그러죠. 영가할 때도 이거 쓰이죠. 영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 절에 49제를 올린다, 뭐 제사를 올린다 할 적에 영가라고 많이 부르고 또 거기다가 위에다가 또 적어놨을 거예요. 자, 신령할 때 영자고 이때 탈가, 수레가, 가마가 해야 되는데
영가라는 말 또 상식으로 하나 알아두세요. 영가라는 말은 불교식으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죽으면 육신은 흩어지고 그래서 육신을 우리는 백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영혼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영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육신은 백은 자연으로 흩어진다. 이게 바로 혼비백산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혼백이라고 그러잖아요. 혼백. 자, 그래서 육신은 자연으로 돌아갔고 이 혼은 영혼, 이렇게 하면 영혼이 되는 거죠. 영혼은 살아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언제까지 떠도느냐? 49일 동안 이 영혼이 갈 곳이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49일간 떠돌아다니는 영혼을 영가라 그런다고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영혼이 갈 곳이 없어서 수레를 타고 또는 몽에가 드시워져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것을 영가라 그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49일단 지옥을 갈지 천당을 갈지 극락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보통 49제를 지내죠. 제에서 요즘 많이 하잖아요. 49제. 또 49제 한다니까 제사를 지내는 모양이다. 그게 아닙니다. 49제 할 때는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이 제자, 제사가 아니고 목욕 재개한다 할 적에 제자예요. 요거 49제 이렇게 씁니다. 주의하세요. 49제 할 때는 제사 제자가 아니고 요 제자를 씁니다. 목욕 재개한다 할 게 재개할 제. 49제만 그런 게 아니고 절에서 말하는 지장제일, 관음제일, 수륙제니 전부 이 제자입니다. 또 천도제 할 때도 이 제자를 쓰는 거예요. 천도제도 제사 제자가 아니고 요 제자입니다. 자, 잠깐 불교 이야기를 상식으로 잠깐 하였고요. 자, 그 다음 살찔비자를 보여줘요. 살찔비자. 자, 달월자 설명할 적에 이거 여러 가지로 많이 설명을 드렸죠. 달월자가 나오면은 이거를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하늘에 있는 달. 그 다음에 몸을 나타내는 육달월. 세 번째로 배를 나타내는 배주월. 이렇게 글자 속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래서 주로 왼쪽에 가면은 육달월, 사람 몸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사람 몸과 관련된 글자에는 거의 모두 육달월이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요글자는 사람이에요. 우리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사람하고 관련된 글자들이에요. 사람. 그래서 요거는 살이 포동포동한 육체를 나타내고 요거는 사람이 살이 쪄서 포동포동한 상태. 비만할 적에 비자를 이거 씁니다. 퇴비를 붓는다 할 때 비자도 이거 쓰죠. 가벼울 경자 오른쪽에 있는 요 글자 잘 보세요. 요거. 자, 이거 우리 저번 시간에 경위 설명할 때 했어요. 자, 배틀에 짤 적에 이렇게 세로줄을 먼저 걸어 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로줄 걸린 이거를 우리는 날줄이라 그러죠. 세로줄은 날줄, 가로줄을 시줄이라 그래요. 시줄. 그래서 이게 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세로줄이 꼭 물길이 흘러가는 것 같다. 그래서 요까지만 하면은 이게 물줄기경이라고 한다고요. 물줄기경.
그래서 우리 앞에 걸어간다는 뜻을 이렇게 딱 붙이면은 첩경, 지름길 경자잖아요. 직선이기 때문에, 그죠? 굽어가는 게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이게 지름길이다 이 말이거든요. 지름길. 앞에 실이 들어가면 이게 세로줄 걸어놓은 세로를 걸어놓은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요 폭은 변하지 않습니다. 길이만 변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이 시절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에 따라서 길이만 변하지 가로 폭은 안 변합니다. 세로 요 폭은. 그래서 이게 변하지 않는 거로는 경이라 그러죠. 그죠? 변하지 않는 도, 경도라 그러잖아요. 경도 또는 경전 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요거는 직선으로 직선으로 깔린 거고 그러니까 수레에 다른 옆으로 꼬불꼬불한 거 말고 수레가 가벼우려 그러면은 이렇게 지름길처럼 쫙쫙 꽂아야 가볍다 해가지고 가벼울 경우로 쓰이는 글자죠. 그가 비경. 자, 여기까지가 65장입니다. 세세대대로 장록을 받아서 크게 부유하게 살고 또 이런 고관 관리들이 그가 비경 타고 있는 수레나 가마 이런 것들은 가벼운 모양 또 말들은 살쪄 있는 모양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6장 보겠습니다. 책공무실. 이 책자는 뜻이 아주 또 많습니다. 꽤 책자도 되지만 여기서는 문서로 기록한다는 뜻이었어요. 공이 있는 사람. 무실. 무성한 무자잖아요. 무성한 실적을 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책 문서로 작성해서 기록을 해놨고 또 이런 이 많은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비석을 새겨서 남기기도 하고 또 새기는데 이런 날카로운 쇠붙이나 이런 기구를 가지고 조각해서 나무에다가 조각해서 새겨넣기도 하고. 자, 66장에 대한 보충 설명은 밑에 76페이지 밑에 그 줄을 보십시오. 자, 책공, 공훈을 기록하는 것이니 책서, 책훈과 같은 말이다. 책공한다면 공훈을 기록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성할 무자는 힘쓴다는 뜻도 같이 쓰입니다. 무실과 같은 말이다. 무실할 적에 무자국에 힘쓸 무자거든요. 럭자, 굴레럭이라고도 하고 세길럭이라고도 하고 세길각과 같이 쓰이고 비석 깔때 비는 돌을 세우는 것을 수석한다 그러죠. 비석 세우고 나서 우리 건수, 삼가 세웠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게 구들 간자예요. 밑에 흑도가 들어가면은 구들 견자가 되죠. 구들 견. 단단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요거 밑에 설립자가 들어가면은 단단하게 세웠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세울 숫자예요. 세울 숫자는 또 두 가지예요. 세운다. 보십시오. 수로 발음되는 게 이런 세울 수도 있죠. 똑같이 수립 이렇게 쓰면 이 나무 숫자, 세울 숫자, 이 수립은 우리 정부 수립 발전에는 이걸 씁니다. 정부 수립. 철저한 계획하에 심거나 세우는 작업하는 거를 이렇게 씁니다. 수립. 이거는 근데 비석 세울 때는 비석을 견고하게 똑바로 세운다 해가지고 이걸 씁니다. 그래서 비석 우리 제일 마지막 문구에 보면은 누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건수, 삼가 세웠습니다 할 때는 건수라고 이래졌거든요. 리라 빼버리고 건수 이렇게 하면은 삼가 수 세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비는 돌을 세우는 것 수석 요 바로 안으로 파넣었다 이 말입니다. 태산에 중국 태산에 올라가 보시면은
이런 수많은 비석들에 새겨놓은 글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장을 때부터 돌에다가 새기는 이 비석을 많이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혹시 시간 되고 여유 되시는 분은 꼭부에 있는 태산을 반드시 한번 방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해마다 봄에 중국 답사를 갈 적에 우리는 태산을 한 두 번 정도 갔다 왔는데 그 태산에 올라가면 밑에서부터 이 산 전체가 바위 돌마다 전부 글자를 다 새겨놨습니다. 그렇게 많이 심해서 양나라가 있죠. 양나라, 남조선의 주나라, 송제, 양, 진 할 적에 그 양나라의 유협, 아주 중국 문학사에서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유명한 인물입니다. 유협 할 적에 우리 유자는 이게 성시 유자, 유방, 유비할 적 유자고 협자, 돌 협자 옆에 생각 사자잖아요. 그래서 생각이 같을 협자입니다. 이 유협이라는 학자가 지었다고 하는 문심조령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문심조령, 즉 문의 비평서입니다. 문심조령. 이 문심조령에 한나라 유로 비가를 세우는 것이 구름처럼,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구름처럼 일어났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구름처럼 일어났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석비가 모가 있으면은 비라고 둥근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가리라 그러는데, 자, 요거 칠판 한번 보실래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어디 가면 비석이 많잖아요. 비석이 있고 그 다음에 갈이 있습니다. 비, 뭐가 하나 있으면 비다 이 말은, 자, 요렇게 위가 이렇게 싹으로 뭐 하나 있으면 비라 그러고, 또 갈자는 위 모양이 이렇게 약간 둥그스름한 모양은 갈이다. 그래서 합쳐서 전부 이렇게 생기든 저렇게 생기다 비갈이라 그러죠. 비석비, 비석갈. 자,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석비가 뭐가 있으면은 비, 둥근 머리를 하고 있으면은 갈. 문심조령이라는 책에 이렇게 설명을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쇠에다가 새기는 것을 새길 루자입니다. 나무에 새기는 것을 각이라 했는데 금속에 새기는 모두를 각이라고 했다. 명은 새길 명자, 명은 원래 공신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 공적을 나타내는 말이었는데 사람의 훈공이나 경계할 일들을 글로 지어 금속에 기록하는 것을 통칭하게 되었다. 자, 이 글에서는 공신들의 유열을 금속에 새겨서 섞지 않게 했다는 것을 말했다. 그럼 다음 구절에, 다음 편에서는 공적을 이렇게 금속에 새길 만한 인물들을 열거를 했다 해서 다음 편부터는 인물 이야기들이 쫙 나옵니다. 자, 한자 글자 풀이 해볼까요? 책자, 이 한자 글에 대나무 죽자 나오면 주로 죽간을 떠올리십시오. 책자 죽간. 자, 밑에 있는 요 글자는요, 이건 가시자자예요. 가시자.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치면은 우리 채찍 때리는 채찍 있잖아요. 그 채찍 책자입니다, 원래가. 채찍책. 가시 밑에 부분을 강조하면은 채찍이라는 뜻이고, 또 죽간 대나무를 강조하면은 서적, 대나무에 기록한다는 뜻이고요. 문서를 기록한다 할 때 책. 우리 회초리 책자 됩니다. 회초리라고 할 때는 회초리를 우는 초책이라 그러거든요. 초책, 회초리를 초책 그럽니다. 회초리초, 회초리책. 또 말에 채찍을 간다, 채찍이라 할 때는 채찍책. 지금 여기서는 문서를 강조해서 새길 책, 기록할 책 이렇게 되고요. 공자 잘 보시면은 장인공의 힘력자잖아요. 장인공자가 이렇게 다른 글자하고 합쳐지면은 장인이 뭐 어떤 물건을 잘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힘력자 들어가서 힘써 잘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일을 힘써 잘했다는 뜻입니다. 그 힘써 잘한 일이니까 이게 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되고요. 무성할 무자 보십시오. 밑에는 청간 무자죠. 청간 무자가 우리 음양 오행상으로 설명하면, 청간지지 음양 오행상으로 설명하면 이게 무성할 무자예요. 천간 무도 되고 또 병장기 무도 되고 무성할 무도 되고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무성할 무는 이제 풀이 무성화돼 가지고 위에 풀조자를 이렇게 더 씌우는 거거든요. 실자 보십시오. 위에는 아까 집이라 그랬죠. 집면자고 밑에 이거는요. 실자 쓸 때 주의하셔야 돼요.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자,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면 이게 무자예요. 하지 말라는 말 무자고, 이게 안 내려오면은, 이렇게 안 내려오면은 이게 구슬 세 줄을 꿰는 모양, 꿰를 관자입니다. 자, 그래서 구슬, 조개, 밑에 조개패를 붙여가지고 조개나 구슬을 단단히 꿰맸다, 이게 꿰를 관자잖아요. 지금 요거 딴 위에 것만 해도 꿰를 관자인데, 밑에 조개바다를 더 붙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꿰를 관통한다. 저게 꿰를 관자를 이렇게 쓰죠. 가죽 혁자 적으면요. 관혁이 되잖아요. 가죽을 꿰뚫었다. 그죠? 관혁이 지금 관역이 된 거예요. 관역 하다가 관역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슬 세 줄을 꿰뚫은 모양이고, 이거를 집에다가 보배가 되는 구슬을 집에다가 채워놨다. 그래서 원래가 채운다는 뜻입니다. 가득 채우는 실자입니다. 이게 이제 파생해서 나무가 자기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득 채우는 게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열매씨라 그러지. 원래는 가득 채운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참 그 사람 정말 실안에 이 말은 속이 가득 찼다는 뜻이죠. 그래서 실자 알아두십시오. 원래는 가득 채울 실자였어요. 새길 넉자, 이제 가죽에 새기는 거는 가죽 혁자가 들어가고 힘력자, 힘서 가죽에다가 새겼다는 뜻이고요. 비석, 아까 얘기대로 돌석자에 낫을 빗자 돌에다가 새겼다. 양각이냐 음각이냐 음각했다. 왜? 낫을 빗자가 들어가니까 돌에 낮게 안으로 새겼다 이 말이에요. 새길 각자는 우리 이렇게 하면 이제 나무에 이렇게 하면 시핵자잖아요. 시핵자. 그게 나무 목자 빼버리고 여기다가 칼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해자는 왜 넣느냐? 해. 우리 이런 글자들, 해자 들어가는 글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죠? 자, 해자가 들어가면은 꼭기가 위에 돼지 해 그런데 돼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런 글자에서는. 자, 우리 지지상으로 자부터 해가 제일 마지막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비 신유술해. 그래서 해자가 들어간 글자는 자부터 해까지 모두 다라는 뜻이고 있고요. 모두 다. 그 다음 제일 끝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일 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핵자 보이죠? 나무 열매가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에 씨앗을 맺히죠. 그죠? 그래서 이때 나무목 옆에 해자가 들어가는 용어는 제일 끝이라는 뜻입니다. 말씀문자에 해자 들어가면 모두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해당한다 할 때 해자는 모두 해자예요. 각자는 보이죠? 칼로 가지고 나무에다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잘 새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각자입니다. 새길 명자, 날카로운 쇠붙이로서 새겼다. 쇠에다가 이름을 새겼다. 이렇게 해도 되고, 날카로운 쇠붙이 가지고 이름을 새기든 행적을 새기든 새겼다는 뜻이고. 자, 그래서 이렇게도 합니다. 럭비강명하면요, 가죽에다가 새기고, 돌에다가 새기고, 나무에 새기고, 쇠에다가도 새겼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 아무나 새기느냐? 공이 있거나 아주 훌륭한 무성한 실적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문서로 기록하기도 하고 이렇게 새겨서 비석이나 쇠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남기기도 하고,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문구입니다. 자, 오늘은 이 3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속도를 조금 빨리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보통 2장까지만 하죠. 그래서 옆에 사이드 설명까지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을 많이 곁들이는데, 오늘은 이 한 장만 남겨두기가 뭐 해서 지금 3장을 한꺼번에 다 마치려고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습니다. 알아듣는데 큰 착오가 없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궁금한 점이나 질문사항, 좀 들을 적에 좀 미심쩍었던 부분, 이런 부분들은 댓글로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은 제가 읽어보고 다음 시간에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